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저희가 믿나니 변함없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으로 그치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반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그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우리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나팔 소리로 외칩니다.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앞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우리의 모든 걱정 의심이 이 시간 다 무너지기를 바라며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삶의 그대로 기쁨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늘 참된 소망이신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강경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과 길의 빛이 되어 매 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신년 특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아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옵시며 아픔이 있는 곳에 말씀과 찬양으로 치료가 있게 하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사랑과 용서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베델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해 기도하는 이 시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8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 피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바닷가에서 또 강에서 이렇게 불을 피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큰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강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면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참 이 불을 보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불 피우기의 선수 달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불멍이라고 하죠. 불멍 들어보셨습니까? 불멍이라는 게 뭐냐면 불을 보면서 힐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불멍 카페, 또 불멍 펜션, 또 불멍, 불의 모양의 무드 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튜브에 보면 ASMR이라고 하죠. 이 장작불 타는 소리,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아주 이 불에 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회수가 아주 상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에 열광할까요? 이 불 바라보기에 열광할까요? 이 시대가 정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각박하고 위기적인 이 사회 속에서, 이 냉랭함 속에서 이 따뜻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따뜻함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간에서 찾지 못하니까 이 불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습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빠지지 않게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캠프파이어 시간입니다. 이 캠프파이어,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날의 수련회 시간에 이 장작불을 쌓아놓고 저 멀리서부터 이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 가장 자주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이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누구에게나 전하고 싶으리라. 이 작은 불꽃이 모여가지고 큰 불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많은 사람들의 몸을 녹여준다는 거죠. 제가 바로 옵기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들어가는 순간 성령님의 따뜻한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캠프파이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제 제목을 쓰고 그 종이를 불 속에 집어넣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나 아니면 친구를 미워한 거나 싸우거나 그런 것들을 적어서 이 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는 거룩한 불로서 제물을 완전히 통째로 태우는 의식이었습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며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곽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 껍질을 벗기고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아름다운 장면, 우리가 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주 잔인하고 또한 피 비린내가 나고 또 짐승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처럼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통째로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좋은 냄새가 날 리가 없습니다. 아주 고약하고 악취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으며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베델교회 오기 전에 기도원에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 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찬양을 부를 때 가사 한 절 한 절, 한 마디 마디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나를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많이 낙심한 상태였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사역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또 열매도 맺히지 않아서 많이 낙심해 있었는데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할 때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를 찬양해라.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것을 제가 기도 중에 보았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요. 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관계는 어려웠고 사역의 문은 열리지도 않았고 그런 낙심한 상태였지만 찬양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찬양한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불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상징한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천사들의 간어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니라 하셨으되. 여러분, 제가 이름에 불이 들어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백부환입니다. 어디에 불이 들어가 있을까요? 환자입니다. 환자. 한문으로 이 불꽃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제 이름을 해석했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백,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에 부요한, 불꽃 같은 사역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이 삼행시를 아주 멋지게 적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삼행시를 띄워봤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백부환이라는 이름으로 이 삼행시를 멋지게 지어주셔가지고 이것이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순결하고 믿음에 부요한 불꽃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긴 뭐랍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받은 감동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가장 아끼는 책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모든 신학생들과 목회자의 필독서인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와 설교자를 선물해 주면서 그 책 앞표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 그 불을 퍼뜨리는 자, 불과 같이 쓰임 받을 자.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을 가진 자로 저를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불을 퍼뜨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불과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저와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 받는 성령의 방화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 본문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갈멜살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배척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고 자기는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영적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가감하게 도전장을 신청합니다. 어떤 도전장이죠? 바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바알이 참신이면 불로써 그것이 응답할 거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할 것이다 라는 그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이 저녁 소재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 소재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은 3시, 6시, 9시로서 오늘날로 변경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3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입각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베델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와 같은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또 가리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하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을 항상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불을 항상 켜십시오.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와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민수기 9장 15절 26절 말씀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하나님은 이런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과 구름의 자연적인 형태로 또는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으며 하나님을 이름을 가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격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비교할 수 있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며 또한 불방망이 같아서 죄인된 우리의 굳은 심령을 깨뜨려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의 불로서 여러분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행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맛있게 식사하셨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여수에 오니까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서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반찬을 또 우리 장로님께서 특별히 식당에 들어가셔서 싸주신다고 해가지고 어제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또 오늘도 또 엄청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밥을 새끼 잘 챙겨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은 너무나 소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저 그래서 사실 금식이 제일 약해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금식기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이 금식이 약한지, 저기 청평에 가면요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하는지 유기농으로 이 재배를 해가지고요, 그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식당에 지나가면 너무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서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하나님을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오늘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찬양 가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불을 녹이듯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 누구에게나 전하고 싶으리.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소원으로 불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에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였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단회적이냐 아니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냐, 이것이 교단마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이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저녁 소재, 정기적으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주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만이 참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인 것을, 하나님의 참된 목자인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엘리야의 세 가지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교회와 기도원들의 기도의 불이 꺼져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으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선생님이 제 설교를, 중고등부 설교를 듣고, 목사님은 이 순복음 스타일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순복음. 근데 제가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부산 장신대학교에 제가 학부를 졸업했는데요.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새벽 촛불을 드릴 때 저는 신학생들이 다 거룩하고 정말 오래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다 마치자마자 다 기숙사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아침밥 먹기 전까지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옆에서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고, 사람들 방해되게 저기 딴 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학생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신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부산 장신대 그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3학년 때 또 이렇게 기도원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양산에 가면 갈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기도원들의 문이 많이 닫혔더라고요. 요수에 기도원 있습니까? 이게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전국에 용하다는 기도원들은 다 한 번씩 가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불을 받으려고. 또 다 거기서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안수 받고 저 기도 받으려고 전국에 있는 기도원은 다 투어를 해봤는데, 요수에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찾아가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진짜 감사하는 거는요, 오늘 장로님께서 제가 식사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5층에 사는데 혹시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장로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교회 사는데 좀 힘든 거 좀 없습니까? 아니요, 너무 전혀 없습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좋은 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요, 진짜 좋습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교회가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마치면 항상 교회에 들렸어요. 교회만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어때요? 기쁨이 넘치고 그냥 교회가 내 집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내 집이면 좋겠는데 제가 꿈을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5층에 정말 제가 이렇게 넓은 집에 살아본 건 처음이에요. 진짜 제가 들어갈 때마다 놀래요. 여기가 내 집인가? 여기가 내 집인가? 제가 저기 서울 구의동에 살 때 진짜 좁은 오피스텔에 거기 진짜 작거든요. 기숙사의 오피스텔. 그 좁은 집 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방이 3개야. 방이 3개. 화장실은 또 2개나 있어요. 2개나.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곳을 마련해 주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이 기도실이 많더라고요. 기도실이. 근데 이 기도실을 정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전에는 그 기도실에서 주무시고 막 밤을 새는 그런 권사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막 기도하면서. 근데 참 그 기도 소리가 언제부터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죠? 죄송합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냥 내용은 삼가고요. 특별히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부르짖는 기도는 왜 능력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시편 3장 3편 4절, 내가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도다. 시편 18절 6절, 내가 한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44장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은 계속 기도했습니까? 새벽 오히려 습관을 쫓아 갈람산으로 가시고 제자들 탁하기 전에도 밤낮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겠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서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이 가부가 밤낮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가니까,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번거롭고 괴로워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원해요. 여러분과 대하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밤낮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으며 밤낮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그때 나라가 부패할 때 어떻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은 계속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해야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근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결국은 승리하며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찬양과 임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분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기도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잠이 와.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왔습니다. 주님, 저 아시지요? 그렇게 하면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모든 거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도 주님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 한마디가 그냥 다 기도인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속닥속닥 그 미로를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떠합니까? 계속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레미야 29장 27절 2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비단 라우디에게야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점검하였어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하는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지 그 마음을 항상 점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제사,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령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비록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의 길에 절대 낙오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2025년 우리 베델교회의 주온 찬양과 임재라는 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으로 전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틈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불이 필요합니다. 찬양의 불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냉랭해진 이 가슴 속에, 식어진 나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무릎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만남의 시간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굳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밤낮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수 베델교회가 라마나윗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거운 성령의 임재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주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등불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믿음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을 증거하는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목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2025년 찬양과 임재로 우리 여수 베델교회가 힘차게 출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상처난 영혼들이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베데스다의 연못 같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의 불이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